예, 오늘 사도행전 63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잘 가는 인생, 끝까지 잘 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시작조차 안 하면 안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작해야 되고 용기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전부입니다. 끝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끝이 좋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이 전부다 이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되고 마무리가 좋고 잘 돼야 되는 것, 이래야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딱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끝을 보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끝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보시면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하겠다. 끝장을 보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끝을 보고야 마는 것, 마무리가 확실한 것, 끝이 좋은 것,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르겠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겪어봐야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의 인격,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남이 보지 않을 때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면 돼요. 남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하느냐, 그걸 보면 그게 그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남이 볼 때는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잘 안 해요. 못해요. 그렇게 잘하는 건 하기 싫어합니다. 체크가 들어갈 때는 잘해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체크를 안 하네. 그러면 또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야, 잘한다. 그러면 정말 잘합니다. 근데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끝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인생을 삼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인격이 삼류라 그렇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딱 그 사람이에요. 마무리를 보면 압니다. 시작은 다 똑같아요. 열심히 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끝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끝이 어떤가, 그 끝을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게 시작은 항상 눈에 띄어요. 항상 선봉에 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흐지부지해요. 마지막 자리에는 항상 없어요. 그리고 끝 마무리가 되지 않는, 왜 그러느냐? 결국 인생이 삼류라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갈 거야. 나 끝에까지 있을 거야. 끝장을 볼 거야. 그래서 마무리가 늘 확실했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어려웠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됐죠. 그러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끝은 달랐어요. 뭐냐? 이 이야기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마무리예요. 그 끝이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10명이 똑같이 간절한 눈빛으로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병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나 예수님이 나 고쳐줄 줄 믿습니다. 10명이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달라져요. 돌아와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감사도 없어요. 그냥 자기 갈 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 마무리예요. 결론이 어떠느냐? 시작은 똑같아요. 과정도 똑같아요. 그러나 마무리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버리면 안 되죠. 돌아와야 돼요. 감사로 마무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와 감사로 마무리한 네가 복되다. 그래서 그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의 끝은 항상 깔끔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되고 끝장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시작하면 열심히 해요. 시작조차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성공할 때까지 열심히 해요.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시작을 했지만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너무 지쳤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푹푹 쓰러지죠. 꺾여요. 그런데 뭔가 일을 내고야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까지 끝까지 해요.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둬요.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삶의 영광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 성공을 넘어서 그 삶이 영광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 이후에도 열심히 해요. 성공 이후에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작하다가 꺾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만 해봐. 성공하면 난 여기까지야. 성공했으면 됐지. 마지막 삶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 성공 이후에도 꾸준히 끝까지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 아시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립발레단 단장 겸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보니까 춤 같은 걸 잘 췄대요. 그리고 그 집이 예술을 하는 집인가 봐요. 그래서 선화예술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딱 보면 얘는 예술인으로 키울 만해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아예 중학교 때부터 예술중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학교 가는데 입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면 선화예고를 가고 선화예고를 가면 서울대를 가고 서울대를 가면 이제 아예 보장된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 강수진 씨가 집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쳤대요. 춤을 좀 잘 추고 이렇게 선이 이쁘니까 그래서 한국무용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잘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한국무용을 하다가 선화예중 입시를 이제 딱 하려고 했더니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소문이 그쪽 계열에 다 나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잘하긴 잘하는데 이 바늘구멍 같은 이 입시, 이 중학교를 못 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는데 지원 마지막 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국무용은요 경쟁률이 굉장하더라는 거예요. 전국에 난다 긴다 애들 다 몰린 거예요. 반면에 보니까 발레과가 있대요. 근데 발레과는 미달이네요. 그래서 이 부모님하고 이 강수진 씨가 일단 예중은 가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무용을 공부하다가 그냥 발레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발레과 미달이라 거기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붙었대요.
그 다음부터 발레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쭉 보면 확실히 인생 모르겠죠. 인생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발레를 하게 될지도 모르고 발레 그냥 눈치 한 거예요. 눈치 하다가 그냥 학교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미달인 발레 가서 거기서 발들기 연습부터 시작을 해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모릅니다. 단정 지을 거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서 옆길로 갔어요. 근데 옆길이 대박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쌌는데 이게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 그러면서 그냥 승질내서 막 삽을 파는데 거기서 기름이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하나님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거고요. 안 되고 안 되면 때로는 눈치 보면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또 다른 인도하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강수진 씨가 발레를 시작을 했는데 만년 꼴찌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한국 무용을 했지 발레는 모르잖아.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1986년에 그 세계에서 제1 발레단 최고의 발레단이다라고 하면 독일의 슈투르가르트라고 하는 이 발레단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예요. 여기는 몇백 년이 된 발레단인데 단 한 번도 아시아 사람을 뽑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아시아 사람을 뽑은 게 바로 이 강수진 씨입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합격을 받아서 아시아 최초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있고 2016년에는 거기에 수석 무용수가 됩니다. 수석 무용수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냥 있으면 있는 거예요. 절대 내쫓지 않는 그냥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슈투르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다라고 하면 최고 1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에 와서 이제 고국의 발레를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국립 발레단 단장 겸 감독을 지금 하고 있고 후학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데 보세요. 한국 무용하던 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처음에 발레복을 입고 그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거저됐겠냐고요.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수진의 발.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TV에도 많이 설명이 됐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되게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발을 보면요, 야 저게 사람의 발일까? 라고 하는. 제가 저거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거로 했어요. 실질적인 실사를 보면요 더 끔찍해요. 저 발이 저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발이 뭘 얘기해요? 지난 강수진 씨의 인생을 그냥 설명 없어요. 나 저렇게 살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강수진 씨가 19살에 그 슈투르가르트 발레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쪽 세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거기서 이게 아시아 사람을 뽑았대. 한국 사람이래. 라고 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발레단에 들어갔습니다. 19살에. 그런데 막상 들어갔더니 고난이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시아 사람 안 뽑은 이유는 인종차별이 있는 거예요. 야, 동양 사람이 무슨 발레를 해. 그냥 늘 깔보는 거예요. 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우월인데 동양인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 미워하더래요. 다 무시하더래요. 감독도 그렇고 뽑은 사람마저도 괜히 뽑았나? 사람들이 하도 싫어하니까 왜 여기에 동양인이 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역을 하나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말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왕따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게 19살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요 나이에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제가 제 딸이 그 정도 나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얘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다 안 해. 그냥 다 때려치고 전화했겠죠. 아빠
비행기표. 나 이것들하고 안 해. 이랬겠죠.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구박받고 얼마나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이 강수진 씨가 그 19의 나이에 이를 안 물었대요. 내 발로 안 나갈 거야. 나 끝까지 여기 있을 거야. 끝까지 있어서 살아남을 거야. 살아남으려면 다른 거 없어. 내가 내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대요. 그 유명한 얘기죠. 그 다음부터 19살 때부터 이를 악물고 발레 연습을 하고 내가 실력으로 너희들이 보여줄게. 그렇게 해서요. 하루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가장 적게 연습할 때가 15시간이래요. 그리고 오늘 좀 많이 했네 라고 하는 것이 19시간. 이것을요 7년 동안 배역을 안 바뀌더라고요. 말 걸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세월이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토슈즈라고 합니다. 발레할 때 그 신는 신발이 보통 연습을 많이 하면 2주 정도, 보통은 3주에 한 번씩 이 슈즈를 간대요. 다르니까. 근데 이 강수진 씨는 매일 하루에 한 켤레씩 달아서 바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간 승리예요. 그렇게 해서 7년 만에 인정을 받고 무대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명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슈투르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까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짜 인간 승리다.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인정받고 올라갔어요. 하루에 15시간, 19시간 그 오랜 세월을 20년을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로가 됐어요. 이제 내 자리는 확실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정도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두고 봐. 그래서 두고 본 거기까지 오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도 있잖아요. 한창 때 나이가 지났잖아요. 어떻게 15시간, 19시간씩 일합니까? 이제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면 15시간 했던 연습을 한 3분의 1은 줄여도 되죠. 줄이잖아요. 내가 이제는 대장이 됐는데, 내가 이제 메인이 됐는데, 내가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게 원래 사람의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강수진 씨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토슈즈를 벗는 은퇴하는 그 전날까지 매일매일 적게는 15시간, 많게는 19시간의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공연 남은 하루 전까지 해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왜요? 우리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 드디어 난 해냈다 라고 할 텐데 그걸 넘어서서요. 언제까지요? 내가 공연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한다. 이게요. 성도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시작 중요해요.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기도해서 응답이다라고 하면 용기 내서 달려들어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전부는 뭐냐? 그게 마지막 모습까지 뛸 수 있는, 마지막에까지 그 분명한 모습이 있는 우리 수영기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는 다 똑같아요. 잠자는 시간 아깝죠. 밥 먹는 시간 아깝죠. 사람 만나는 시간도 아깝죠. 허리도 졸라매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럴 수 있느냐? 열매는 거기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목표를 이루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이도 찼는데, 이제 내가 체면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하는 일이든지 인생이든지 목표라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아니면 헌신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줄 아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모습으로 마무리까지 달려가고 그 끝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요, 끝까지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마무리의 자리가 내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려요. 야, 너 거기 가면 죽어. 야, 너 거기 가면 너 아무것도 못해. 결박과 환난이 뻔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예언까지 들었어. 너 가면 안 돼. 너 진짜 거기 죽음의 길이야. 라고 하는데 바울은 내가 그럼 목숨 걸고 가야지.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어요. 왜 말리냐? 야, 너 거기 가면 환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 넌 죽어. 너 진짜 거기는 장난이 아니야. 힘들어. 고난이 뻔히 보이는 길을 왜 가려고 해?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가서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나 가야 되지. 내가 해야 될 일이 거기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잖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이끄시잖아. 그러면 목숨 죽을 수 있어? 목숨 걸고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매일마다 속는 게 뭐냐면 야, 너 거기 가면 고생해. 야, 너 거기 가면 네 거 다 뺏겨. 너 생고생해. 너 힘들어져.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잘 챙겨오고 있어. 너 지금 구슬구슬거리면 너 지금까지 공든답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들쑤셔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때 바울의 모습이 뭡니까? 너 가면 죽어. 너 환난이 있어. 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어. 너 그래도 갈 거야? 너 가면 안 되지. 왜 뻔히 힘든 길인데 왜 가려고 그래? 라고 했을 때 내가 달려갈 길이 거기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그 길이니까 내 목숨 내가 걸고 가야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거기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 442장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3절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뭐래요? 나 그냥 여기 있을래요. 아,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르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난 여기 있고 싶은데, 여기 있으면 보장됐는데, 여기 있으면 그냥 웬만큼 살아가는데, 그런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야, 너 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자리한 거기까지 가. 라고 했을 때에 어디예요? 괴로운 세상이에요. 그 괴로운 세상에 가면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 날 보러 가래요. 왜 가요, 하나님?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야죠. 주와 함께 여기 그냥 있고 싶어요. 그런데 가래요. 어딜요? 세상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괴로운 세상이래요. 왜 가야 되는데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럼 가야죠. 거기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왔다고 소금 뿌리고요. 텃세도 있고요. 방해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요.
마음에 갈등이 있죠. 내가 굳이 나 그냥 여기 있고 싶은데 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가야죠. 괴로워도 가야죠. 힘들도 뻔히 힘들어도 가야죠. 왜냐?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인생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은 없어요.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 먹고 나부터 우울해지실 거예요. 해가 딱 넘어가고 깜깜해지면 또 월요일이야. 또 가야 돼. 그냥 마음이 천근만근 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직장이 내가 원하는 직장이든 꿈에 그리던 직장이든 아니든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든 간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건 모르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우리 전체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죠. 그럼 내가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사업할 수도 있고 직장을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해 떨어질 때부터 또 밥 먹을 때부터 그냥 쭉 다운돼가지고 내일 또 가야 돼. 지겨워. 지겨워.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주가 가라. 나는 그냥 집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기꺼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되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이제 그만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끝내주시겠죠. 그러나 갈 때까지 끝까지는 여러분 보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일하라고 할 일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가시라는 거예요. 좋아서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편해서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나에게 오늘도 가정으로 가라. 일터로 가라. 거기에 가라.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멘 하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것 나는 여기가 좋은데 여기라고 그러세요. 그럼 가야죠. 그리고 기왕 가는 거 하나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질질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좋으니까 가. 거기 편하니까 가. 거기 앉아서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가. 아니에요. 한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럼 고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난 가는 거지 뭐.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 러시아에 그 전설적인 골키퍼가 있어요. 야신이라고. 전설적인 골키퍼고 모든 축구계에서 찬사랍니다. 이런 골키퍼는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야신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에게 주는 너 진짜 야신 같다라고 해서 야신상을 줍니다. 이 야신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골키퍼는 골을 먹었을 때 죽을 만큼 괴로워야 된다. 죽을 만큼 괴로움을 느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골키퍼는 골을 막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골을 먹었을 때에 이런다는 거예요. 수비가 뚫려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다 막아. 그러면서 그냥 별스럽지 않게 골을 먹어도 아니면 그냥 뭐 희덕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골키퍼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골키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키퍼는 골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수비가 다 뚫려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을 때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시련을 겪어내야 결국 훌륭한 골키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괴로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아니면 뭐 다 그럴 수 있다 자기 그런 위안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편한 것만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디가 편할까? 어디가 쉬울까? 어디가 안전할까?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뭐냐? 쉬운 길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거저오는 그런 길 찾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기본적인 괴로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서요, 괴로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심히 믿기 시작을 하면요,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사탄의 수많은 방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헌신을 해요.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부담이 되고요. 때로는 주변에서 난 열불나게도 만들고요. 낙심하게도 만들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고 안 갈 거냐고요. 안 할 거냐고요. 댓글 들어온다고 신경질 부리고 나 이제 안 해. 나 골 안 넣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골을 가졌으니까 골을 넣으려고 하니까 다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가서 골을 넣어야죠. 이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 너 그만해. 야, 너 할 만큼 했어. 그만해. 아, 남들 좀 봐. 왜 너만 해? 왜 너만 고생해? 왜 너만 헌신해? 왜 너만 했어? 왜 너만? 그게 나에게 주신 길이니까요. 너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사탄은 야, 너만 왜 바보처럼 그래? 아니야, 너 왜 너만 거기서 바보처럼 그냥 편히 믿어야지. 아, 왜 수영교회 와서 그 고생을 해? 딴 데 가면은 그냥 얼마나 편해요. 아멘 안 하시기 잘한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왜 여러분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편해서요? 쉬워서요? 할 일 많아서요. 할 일 많아서. 왜 저에게 여기 있으라고 그러세요?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어서요. 그럼 저 하면 되죠. 갔다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줬으면 구경준 목사님 여기서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습니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멘도 안 하는데 쉽나? 안 쉬워요. 아멘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도 저는 하는 거예요. 날 보내셨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수영교회 가지고 그냥 내가 혼자 다 해? 그게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야, 여기 편한 길이니까 너 여기 가서 쉬어. 야, 너 여기 안전하니까 너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아니에요. 할 일 많아서 나를 보내셨을 때에 나는 주와 여기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할 일 많다 너 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그 자리가요 힘들어요. 그 자리에 고난이 있어요. 사서 하는 고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떠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알죠? 1909년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애국지사 안중근 애국지사입니다.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있었어요. 안중생 아들이에요. 이 참 안중근 의사의 그 아들이잖아요.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이 아들이요 딱 30년 만에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30년 만에 1939년 조선호텔 로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라고 꿇었느냐? 이토 히로부미 아들 이토 분키치라고 있어요. 아주 못돼 먹은 우리나라 되게 괴롭힌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 이토 분키치가 조선호텔에 왔을 때 조선호텔 로비에서 이 안중생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일본의 모든 기자들이 다 와서 사진을 도배를 했습니다. 안중근의 아들이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 안중생 씨가 그 대가로요 뭘 얻었냐면 당시에 미나미지로 조선 총독의 양아들이 돼요. 양아들이라고 말만 양아들이죠. 그러면서 용돈 줘요. 야, 너 잘했어. 이제 너 편히 살아. 그러면서 샘플이 된 거예요. 야, 다른 사람도 아버지가 잘못한 거 다 용서, 다 빌어 잘못했다고 그래. 독립군 다 아들들 와, 다 용서해. 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요 용돈 주고 용돈 받아 먹고 살았어요. 그게 안중근 열사의 아들이. 용돈 받고 살았어요. 언제까지요? 44살에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얼마 받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받았으면 몰라요. 여러분 전 국민이 조선 모든 국민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중근의 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무슨 무릎을 꿇느냐. 왜 네 아버지가 잘못했느냐. 왜 네가 엎드려 절을 하느냐. 네가 왜 용서를 구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 이제 하도 그냥 난리가 나니까 이 안중생 씨가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호부견자라 하더라. 호부견자. 아버지는 호랑인데 자식은 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개자식아 그런 거예요. 그냥 보는 데마다 이 개자식아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개자식으로 욕하더라. 아버지 얼굴에 똥치 나는 놈이다. 민족이 반역자다. 그렇게 욕을 하더라. 근데 생각해봐라.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아버지가 영웅인데 나는 어떡하냐.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지만 나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느 정도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안중생은 매국 거예요. 안중생은 아버지 얼굴에 똥칠이라는 게 맞아요. 그 자식들이요 지금도 얼굴을 못 들고, 그 자손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할아버지가 안중근인데요 아버지 때문에 지금 한국에 못 살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살아요. 여러분 어차피 힘들고 안 힘들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엎드려 절해서 44살까지밖에 못 살고 폐결핵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거 살자고 그 아버지의 그 민족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냐고요. 힘들었어도요. 힘든 거 알아요. 고단스러운 거 알아요. 안중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십자가인 걸 알아요. 그래도 그 안중근의 아들이라는 자리는 지키고 살았어야 돼요. 살았어야 돼요. 그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살았어야 돼요. 그 고난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요, 고대도요, 그 사명이 정말 지쳐도 여러분이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켜야죠.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지킬 건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했으면 끝 하나님 바라보고 저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이 막 뒤집어치고 엎어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예를 들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기어서라도 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야 내가 요번에 자식만 그냥 취직만 해봐. 아 다 이루었다. 그러지 마시고요. 또 기도거리 또 생겨요. 새벽 기도 내가 기어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손가락이 불불불 떨어서 온라인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다가 여러분 헌신 자리 하나님의 캐스팅 지금 다 그냥 흐지부지 됐죠. 몇번 분들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하시란 말이에요. 알아주지 않지요. 박수 쳐주지 않지요. 하면 또 뭐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할 일 많아서 거기에 날 부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수영교회에 할 일 많아서 구영준 목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저 흔들림 없이 그냥 저 계속 할 거예요. 어디 좋은 데 없나? 어디 아멘 잘하는 게 없나? 아니 얼마나 목회하겠다고 그거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래요. 할 일 많아서 여기를 보내셨으면 그냥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또 고칠 거고요. 올해 제가 아주 죽겠어요. 전기 고장났죠. 뭐 저기 베란다 저기 뭐 방수 터졌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어저께는 또 주보 하는데 복사기도 고장나죠. 고치면서 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기 보내셨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이렇겠어요? 왜 안 고쳤어요? 어저께 고치지 그러지? 예? 아니 뭐 하다가 왜 주일까지 뭐 이런 소리 들어도 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에 다니던 매일마다 시험 드는 게 11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어려워? 그럼 11조 일단 끊고 다음 기회에 하나님 복 주시면 매일마다 그렇게 해서 생활 나아지셨냐고요. 44살까지 살다가 폐결핵으로 그거 누리자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잘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해내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러분 주신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